90일 공동체 성경 읽기 강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12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와 더불어 고린도 전후서까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원래 제목은요, 카타 요한의 유엥겔리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끝까지는 안 써놨는데요. 카타 하면은 by, 영어에서 by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에 의한. 그래서 요한에 의한 유엥겔리온, 복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대로 받아서 The Gospel According to John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말로는 요한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자는 요한이고요.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은 성자의 소개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육신 이전에도 로고스로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던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부분으로 시작이 되죠. 그죠? 공간 모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께서,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 성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 표적을요. 영어에서 사인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바로 이 히라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사인이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도로 표지판 모양으로, 사인 모양으로 표적으로서 가르치는 7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그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한 마지막으로 다른 공간복음과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나눕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만약의 경우 마가복음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한 것 같이 동물에 비교하면, 짐승에 비교하면 소와 같이 묵묵히 일했던 예수님, 또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자와 같은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그런 사자와 같은 예수님을 비유했다면, 누가복음에서도 또 인자로서 The Son of Man이라고 그랬죠. 인자로서의 예수님, 사람에 비교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높은, 우리와는 정말로 이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었던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상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왕 등극식이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표현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끌려다니시면서 뭐 할 수 없어 그들에게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의 등극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한 왕의 등극식을 위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모든 그 십자가의 주도권은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그 왕의 등극식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왕의 등극식이 부활이라는 것으로 왕의 등극식이었다는 것, 죄인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왕이 되신 그 등극식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록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건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당시에 또한 유행했던,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으로서
쓰게 된 것이고요. 또 공간복음에 빠진 부분들, 이 노파신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도죠. 살아있는 마지막 사도로서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행여 공간복음 가운데 더 더해져야 될 마지막 사도로서 해야 될 얘기가 무엇일까? 뭐 이런 보완적인 내용들을 담고 또 사건들과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주석을 요한 마지막 사도로서 요한의 주석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성육신 사건으로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되심이 증거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고요. 뭐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상황을 통해서 어, 보편적인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 또 니고데모와 같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인들도 그들의 욕심이 아닌 정말 진정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사건 등등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에 대한 증거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척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12장까지요. 또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특히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런 가르침과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18장 이후서부터 21장까지는 18장 이후에는 19장까지는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또 20장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또 부활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도 나오죠. 그래서 20장에서 21장까지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며 만나 주셨던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 핵심 핵심 주제입니다. 그 핵심 단어들을 갖다가 말씀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들은요, 1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바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뭐가 되는 길이에요?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 곧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창조도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다시 주셨고요. 또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3장 16절이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신의 목적을 또한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밝히고 있어요?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것. 또한 누구시라는 거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믿어서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요한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의 한 위로서 위격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고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대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요한복음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다음에 사도행전을 얘기할 텐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증인된 사도들의 행적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프락세이스톤 아포스톨룬이라고 써 있어요. 프락세이스라는 말은 act라는 행동이라는 뜻이고요. 누구의 행동이냐면은 여기에 톤은 더 정관사 더입니다. 더 아포스톨루는 아포스톨스라는 영어 단어, 사도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바로 그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원래 뜻은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행적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ac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한글 성경이 오히려 영어 성경보다는 더 원래의 제목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라고 칭하게 되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본 구성은 보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곧 그들 교회 가운데 임한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 팔레스틴 전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고요. 팔레스틴이라 그러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사마리아까지도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확산된 바로 그 퍼진 바로 그 도망간 난민으로서 피난간 바로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한 이 박해를 통해서 세워진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세워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교회의 탄생과 그 탄생된 교회가 행해 나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한 권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요.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명에 대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1부인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명에 대한 얘기라면 2부인 사도행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교회의 탄생과 또 그 교회가 가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바로 사도행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그 위임령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대위임령에 순종하며 증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책이고요. 또 신학적으로는요. 한 민족 종교에 머물렀던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세상 종교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신앙의 변화를 그려주는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한 소망과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 이전에는 한 민족으로만이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였었는데 안디옥 교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모든 이방 교회가 한 소망, 한 복음 안에서 하나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 오순절 사건의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됐고, 또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되게 성장하게 되는지, 또한 그 성장했던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박해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 그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인 또 박해를 통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흩어진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기에 유대뿐만 아니라 온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8장 2절에 펼쳐지는데요. 특별히 9장에 와서는 우리 사울의 회심에 대해,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회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그런 사울이 예비되는 것을 인물적으로 바울이 예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신학적인 관점 가운데서도 사도 베드로를, 가장 으뜸되는 사도였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그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관점 가운데 유대인들 중심적으로만 예수를 믿던 그들의 시야가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폭넓은 시야로 점점 변해가는 것. 사람적으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것으로서 이방 선교에 초석을 주님께서 놓는 것 같이,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바라보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점점 확대되는 이 신학적인 선교적인 관점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확장은 곧 박해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박해를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이었던 초대교회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까지 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핵심 단어는 성령이고요.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탄생하는 거고요. 또 그 성령에 이끌려 믿는 성도들이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선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교회의 확장으로 핵심 단어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죠? 점점 성령이 믿는 자들 삶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서 비로소 그들이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임령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위임령을 통해서 한 민족 종교로 시작되었던 그런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세워졌던 신앙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 종교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죠? 그러면서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고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았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제는요, 어때요?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놓였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께서 그 모든 교회의 탄생의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성령 받았을 때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은 그 모든 땅 끝까지 복음을 이루는 사역을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대위임령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한 선교적인 사명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지만 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릴레이 바톤 경기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기획하셨지만 아들로 인해서 교회 모든 교회가 부름을 받았고요. 부름 받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그런 삼위일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는요, 통전적인 교회로서요, 자기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하지만요, 사랑과 교제도 하지만 또 밖으로의 구제와 봉사도 하고요, 또 구제와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전달하는 일뿐, 구제와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을 전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에도 힘쓴다는 통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구원에는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 민족의 차별도, 인종의 차별도, 신분의 차별도, 요새 굉장히 인종적인 어려움들이 뭐 미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만큼은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교회의 역사인데 그 교회의 역사의 주도는 누가 하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고. 또한 주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 전파 가운데 우리는 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의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원래 제목은요. 에피스톨레 프로스 로마이오우스라는 단어인데요. 로마이오우스라는 거는 복수형이죠. 그래서 로만스라는 복수형입니다. 프로스는 투라는 뜻이고요. 투월드라는 뜻.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에피스톨레. 그러면은 이게 에피스틀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 영어에서는 그냥 로먼스 그러는데요. 뭐 어쩔 때는 letters to romans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 말에서는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성경의 순서대로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읽게 되는 첫 번째 쓰여진 건 아니죠. 첫 번째 읽게 되는 바울의 서신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것이죠. 어디서 썼냐 하면은 고린도에서 썼을 거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의를 덧입게 되는지, 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현재는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또 여기까지가 교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12장 이후로는 그 실천편입니다. 앞에는 교리편, 뒤에는 실천편.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장 이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교리편, 그 다음에 이후에 실천편, 이렇게 두 편으로 여러분이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고요. 솔라 피데죠.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 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요. 또 그런 율법주의는 묶여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했다 그래서 그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주의 가치는 뭐 율법에 속박되어 묶여 있는 것도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자유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다 자유로운 방종하는 삶이 또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 돼야 된다는 것,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 돼야 되는 그 화목함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신이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갈 터인데 로마에 그 계획 가운데 로마에 방문했을 때 자신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을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첫 번째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의의 필요성,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 말 그대로 부름을 받아 불려진다는 거죠. 의롭다라고 불려지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칭의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런 의로움을 증거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요. 또 그렇게 칭의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의롭다라고 불려졌단 말이에요. 죄인이 그 불려진 그 의롭다라고 불려진 그 이름만큼 의롭다라는 이름만큼 우리의 삶이 그 의로움이 합당하게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화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의에 대해서 변론을 나누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거절했고 또 거절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의로운 자로서 성화로운 삶을 칭의받은 자로서 성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어지는 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자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그 스페인 선교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의 계획과 또 무난 인사 또 성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신칭의가 바로 핵심 단어죠. 그래서 의로워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닦여 주시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 의로운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 칭의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불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죠. 그것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이 모든 칭의의 조건들이 십자가를 통해 가능해졌는데 그 모든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는 사랑에 의해서 아직 죄인된 우리가 사랑에 의해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자격이 없을 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something given to those who do not deserve 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죄송해요. 오늘 한국말도 잘 안 되네요. 제가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가치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격 없다는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을 5장 8절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런 칭의 받은 우리들 부족함이 있어요. 아직까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인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 받은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그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어떻다고요? 성령의 법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지 죽음의 법 가운데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뭐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칭의 받았으니까 의롭다라고 했으니까 부족한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아직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해줬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죄 지어도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에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천편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또한 우리의 일상은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신칭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죠. 그 righ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롭다는 얘기는 right standing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standing,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고 내쫓겨야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으로서 쫓김 받아야 되는 당연히 내쫓겨야 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right standing,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오직 믿음으로 칭의받은 성도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통한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성화의 삶을 거룩함을 향해 한 발 한 발 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듀티도 있지만 의무도 있지만 이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윤리적인 의무도 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예요. 해법 제시인데요.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그렇게 써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프로스 하면 아까 투라 그랬죠. 누구에게요? 코린티우스 이게 아까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 알파가 붙었어요. 첫 번째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서입니다. 그래서 Corinthians, First Corinthians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썼죠.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면 첫 번째 편지라고 하면 뭐 2개, 3개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2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해 보게 되면은 교회가 떠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훈계. 두 번째는 교회가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훈계를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후서도 마찬가지고요. 배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를 방문했던 글로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식솔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첫 번째 분열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 가정 가운데서의 부도덕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법정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소송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외부적으로 좋게 비춰지지 않아 전도사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신생교회였던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그것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바울 앞으로의 교회의 그 문제 대면하게 될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이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교회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의견을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번성한 그 당시에 상업 요충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항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 양쪽으로 항구가 있을 정도로 큰 그런 교육 도시였고요. 또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에게를 건너서 동쪽과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런 가장 이 상업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수많은 이 사람들이요. 또한 돈이 넘쳐나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았고요. 그 문화와 더불어 뭐 온갖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문 앞에 가는 곳마다 이 다른 그런 신상들이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래요. 우상이 있는 곳에 항상 따라붙는 것이 성적인 문란과 비도덕적인 삶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란이 대단했대요. 이 고린도가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너는 고린도스럽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표현이었대요. 그 정도로 아주 도덕적으로는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분열과 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대면하는 답을 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결론서부터 얘기하면은 뭐 모든 문제 해결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열도 이기고 도덕적인 문제를 가진 모든 연약한 성도들도 다시 온전한 성도로 세울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열과 그 분열에 대한 책망과 권면이 있고요. 또 윤리적인 타락, 아까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씀드렸죠. 근친상간이라든지 기타 소송 문제, 또 성적인 기타 다른 부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책망과 권면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그들이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요. 또 끝맺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핵심 단어는 권면이에요. 그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라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이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이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이 서로 간의 삶 가운데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상적인 모든 삶의 프린시플을 주죠.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들이 실족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모든 문제의 키는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중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들이 대면한 모든 문제를 아름다운 하나됨으로 그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고요. 또 교회 성도들이 비록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하나 윤리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그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윤리적이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의 몸은 성전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들 이 고린도는 특별히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이 있지만 또한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위한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고린도 후서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도권의 변호예요. 사도권의 변호.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이타라고 써 있죠.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알파, 그다음 베이타. 그래서 Second Corinthians라고 영어에서 표현하고요.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서요? 아마 빌립보 정도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에서 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소극적인 해명이 있고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해명이라는 것은 그들이 제시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점에 대한 해명이에요. 그렇죠? 뭐뭐 때문에 당신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사도다라고요. 그리고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기근이 들어 어렵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나눠 가진 이방 교회가 당연히 이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육신적인 그런 재정적인 그런 축복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준 것 같이 이제는 너희들이 육적인 것도 그들과 나누라는 권면이 구제 헌금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이제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면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분열의 문제라고 그랬죠. 또한 그들이 그 이후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요. 그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주디아이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르치며 또 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특세 이방 중심의 교회였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가운데로 변하게 되면서 그들이 더욱더 사도 바울에 대한 반대를 했기에 특별히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교회가 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요. 그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고린도 교회에 급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방문으로 수습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그가 그 방문 이후에 고통스러운 방문 이후에 또다시 편지를 써요. 아마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는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진짜 썼던 두 번째 편지인 것 같은데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이 편지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험한 그런 질책의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눈물의 편지.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수습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도를 보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거둘 목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디도 고린도 후서를 예배소에서 디도를 보내고 디도가 에베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9장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은세공업자들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요.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가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돼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드로아의 이제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이제 마게도니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기다리는데 아직도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령이 편치 못했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할 수 없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요. 빌립보, 아마 빌립보라는 도시일 텐데요. 그 빌립보에서 디도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기쁜 소식을,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서 그의 걱정과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고, 이제 그가 그 기쁨과 감사로 고린도 후서를 어디서요? 빌립보에서 쓰게 됩니다. 쓰면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헌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 보면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거고요. 또 교인들과의, 고린도 교인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과 또 예루살렘 교회에 드려질 구제 헌금에 대해서 그가 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의 전개 보면 아까 소극적인 해명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한 해명을 담고 있고요. 구제 헌금에 대한, 두 번째 구제 헌금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해명.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 도대체 내가 사도가 아니면 너희들에게 누가 사도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 증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5장 17절 말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죠? 주제는 소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절대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며, 하나됨, 일치됨을 위해서 인내와 관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성도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모든 성도는 그 구제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또 교회의 연합을 위해 친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눔 질문은 딱 하나만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칭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칭의를 통해 성도가 된 성도의 정체성은요, 의롭다고 불리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의롭다라는 그 불리움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게,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게,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화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요. 그죠? 그러기에 의롭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이 진짜 의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롭게 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그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은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칭의가 이해가 된다면 교회 내에 어떠한 삶에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상대를 봤을 때 교인이니까, 성도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거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왜 이래? 라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교회는 왜 이렇습니다. 왜? 죄인의 모임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그 믿음으로 인정해 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일을 좀 덜 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이에요? 성화되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연약한 가운데서 정말로 나는 안 된다라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며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거야 라는 위로와 권면을 서로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쩔 땐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그들의 때를 기다려주는 관용을 서로 간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관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어떻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그래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은 서로 간에 서로의 때를 기다려줄 수 있어요. 장로님은 집사님의 때를 기다려주고 또 집사님은 순원들의 때를 기다려주고 또 모든 성도는 목사의 때를 기다려주고 목사는 또 교회의 리더십의 때를 기다려주고 그럴 때 성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성화의 과정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한 것 같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남편의 때를 기다려주고요, 아내의 때를 기다려주고, 자녀의 때를 기다려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라고 서로를 칭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로움이 진짜 의로움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인정받은 의로움이고, 인정해주는 의로움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에 아직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돼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고요. 서로 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질 때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서로를 더 구체적으로 대할지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칭의 받습니다. 칭의 된 저희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인정받았기에 저희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영화로움을 입을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허락된 성화의 과정 묵묵히 이겨내가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하며 연약하고 또 넘어질 때 서로의 때를 기다려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